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 정보, 인터넷의 발달이 실로 엄청납니다.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세상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4차 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과학이 앞서가도 이 세상은 여전히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어지럽고 불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살기 더 좋아졌습니까? 사람의 정의, 인심이 더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오늘날 이 사회는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의 모습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오늘날 현대에 대하여, 현대인의 특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너무 화를 잘 내요. 참지를 못해. 두 번째로,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보다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댓글이 남을 비난하고 남의 단점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이 사회는 남을 죽이자는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 우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갈수록 여유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요즘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의심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마지막, 오늘은 갈수록 더 극단화됩니다. 더 갈라져요.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이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이 아픔을, 자신의 이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매일매일 수많은 정신병 환자를 대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대로 내려놓는 사람은요,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남이 문제고 자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환자들은 이거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러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옆에 있는 환자가 네가 왜 나폴레옹이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썰렁했습니까? 이런 환자들은요, 고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병을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굉장히 어두웠을 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잘 기울여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전에 나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돈, 사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문제가 덜컥 생기는 거예요. 실패하고 아픔이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 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 순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또 돌아가시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산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치유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나를 의지했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로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습니까? 여전히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권면합니다.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울면요, 반드시 훗날 하나님 앞에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람에게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건져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는데요, 그냥 읽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나 그 사람 알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 하는 말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 잘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제가 대신방 하면서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7살짜리 유치부에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안 갔어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하루는 얼마 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말하더래. 엄마 왜? 엄마 운전하는데 엄마 나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왜? 그게 무슨 말이니?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너 왜 그래? 엄마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왜? 오늘 십계명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나 7살밖에 안 됐는데 뭐가 그래 하지 마라가 그래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니 나 7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하지 마라가 많아서 하나님 믿는 거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때리차이면 네가 그래 교회 다니면 되겠나?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야, 이 엄마가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했는지. 아들아, 네가 참 좋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나를 만나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 네가 이제 7년밖에 안 돼서 네가 얼마 못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들아 네가 이 다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 교회 안 가고 싶니? 엄마 조금 생각 더 해볼게. 교회 잘 나가고 있다네. 할렐루야. 그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여기서 감동받은 거요.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뭐라고 썼느냐?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이 아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뭐 인간적인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엄마의 소원이 저를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시 보세요. 말씀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어두움을 새벽빛이 임하면 다 흑암을 물리치듯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환하게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은 늦은 비같이,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가뭄의 늦은 비는 얼마나 축복의 비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렸던 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늦은 비가 오면은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늦은 비가 오면 온 농부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듯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늦은 비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도 주시지만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신섭이라는 분입니다. 1939년생이에요. 충남 공주 사람이에요. 이분은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대요. 외동아들이었대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갑자기 가정이 기울어졌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서울 종로에서 자전거 한 대로 약을 배달하는 이 약품을 종로 약국에서 받아가지고 약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회사를 여러 개 차렸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물류회사도 뭐 운수회사도 정비소도 가스회사도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 몇 년 못 가서 세상에 주위에서 시기 질투하는데요,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회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위에서 막 악성 루머를 일으키니까 그 회사가 막 이상하게 모든 게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회사가 도산하고 말아 파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막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괴롭히고, 이분이 나중에 누가 그랬는지를 알고 말입니다. 하여튼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분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 부인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남편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기도원에 한 번만 같이 가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모든 것 다 읽고 기도원에 가서 부인과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꽂히더래요.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네. 지금까지요 기도하다가도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나서 잠을 못 잤는데,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용서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잠을 잘 자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는데, 그때부터 3년간 기도원에서 봉사를 했어요. 환자들 돌보면서 식당 일 도와드리고 3년간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원에 봉사하고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했냐, 바닥 일부터 했습니다. 바닥 일부, 40대에 바닥 일부터 했는데 무슨 일을 보냐, 책을 팔았대요. 그 책이 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어 사전, 브리테니커 영어 사전을 팔았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느냐, 그 당시 54개국
출판된 이 사전 가운데 이분이 최고로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책 읽어보소. 이분이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적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신섭이를 모셔라. 이런 분을 기업으로 모셔가지고 서로 기업이 쟁탈을 전으로 모셔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는 놀라워요. 완전히 쫄딱 마고 바닥부터 책 팔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오게 하시고 그 돈 번 것으로 투자한 회사가 복을 받고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뭔 일을 하느냐? 복성무역, 무역, 지오산업, 더 좋은 비전의 회사의 회장님이요. 인생이 바닥쳤을 때 누군가의 모함으로 험담으로 자기 모든 걸 빼앗겼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늦은 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치셨어요. 다시 일하게 하셨어요. 바닥부터 일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오늘 그는 장로님이 되고 큰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감동이 되면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면 언제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좋은 때에 여러분 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갖고 오늘 말씀 꽉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너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